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성경 강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 성경 강연회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경 강연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수고하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한 구합니다. 오늘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산한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네,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각 사람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오늘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이렇게 청종하면 모두가 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아마 이번 성경 강연에 참석하신 그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으셨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한번 배워보자 이런 고민을 받고,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래도 성경은 제대로 한번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 기회다 싶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전혀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강권하는지 옆구리를 찔러대는지 마지못해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로 참석하셨던지 잘 하셨습니다. 이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5,000원권인데 이 5,000원권 지폐를 이렇게 접으면 왕짜증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기에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이렇게 접으면 활짝 웃습니다. 마음이 좀 넉넉하게 보이죠? 이왕 우리 참석했으니까 마음을 좀 넉넉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서 뭘 하자는 거냐?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유익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성경 3번은 읽어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저도 전에 정치의 꿈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한번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성경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이런 성경 강연에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치고 뭐고 다 그냥 때려치우고 이렇게 목사의 길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자, 그런 뜻입니다. 중 건너 저 세상, 거기에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이 성경 강의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럴까? 저 세상이 있을까? 천국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진짜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지구상에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갔다 다시 살아나서 저 세상에 있더라,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인사체험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줘요. 배워보면 이제 다 아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 죽으면 뭐 끝이지,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뭐 다른 게 있으려고, 그건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지식일 뿐입니다.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 있잖아요. 징그러운 애벌레. 그 애벌레는 나중에 자기가 번데기가 됐다가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나는 왜 징그럽게 태어나서 징그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갈까? 다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나비가 돼가지고요, 전혀 다른 세계, 있고 좁고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걸 실제 체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죽음의 세상이 있고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태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10달 동안 그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우리 각 사람 70년, 80년 인생은 뭘 하자는 거냐?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오늘 맨 처음 읽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분들이 중 건너가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 해답을 찾을 것인가? 그걸 몰라요. 성경 안에 그 길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고, 우리는 그 증거를 받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중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서 그걸 하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한간 목적을 하나 두고 살아가기는 살아가야 되겠는데, 돈이지. 돈이 그래도 최고야. 그래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돈 그렇게 들린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명예지, 자존심이지. 어떤 분은 권력이야. 그래서 정치로 나가잖아요. 이거저거 다 있어도 건강 잃으면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자식이야, 가족이야, 친구야, 이웃이야. 별의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인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돈도 명예도 자존심도 권력도 건강도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소중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죽은 건너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라는 바로 그 영생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느냐?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요, 방금 나열했던 그것들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죽음 건너갈 때도 다 놓고 가잖아요. 딱 하나, 영생 얻고 가서 천국에 가느냐, 영생 얻지 못하고 가서 지옥에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어요. 죽음 건너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망고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죽음 건너갈 때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지고 갈 것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생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평생 태어나서 오손도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이 육신의 몸은 죽음을 건너가서 땅에 묻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뼈마저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인생의 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땅에 묻히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죽음 건너 저 세상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에서 진짜 내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재생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씁니다.
타계하셨다. 다른 세상에 갔다 그 말인 거예요. 한자어로. 별시하셨다. 이 세상과 이별했다. 죽음은 이 세상과 이별하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끝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저 세상에 이렇게 건너갑니다. 내 영혼이. 그러면 예의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나를 지어가지고 이 땅에 영생 얻으라고 보내신 분이셔요. 딱 한 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 얻고 왔느냐, 얻지 못하고 왔느냐. 그거 딱 따지셔요. 그래서 영생 얻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간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저 세상은 천국, 지옥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게 돼요. 실제 이런 세상이 죽음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배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진짜까? 그럴듯하긴 한데 진짜예요. 실제 죽음을 건너갔다 다시 온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임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어서 검은 구멍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간 뒤 다시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6억 명, 프랑스에서만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4, 5세기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 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4, 5세기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실제로 4, 5세기를 경험했다는 일반인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5년간 미국에서만 무려 1,500만 명. 이는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놀라운 사람들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렇듯 흔히 4, 5세기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심장학자 마이클 세이본 박사는 영국 사우샘프턴의 한 병원에서 심장 박동 정지로 의학적 사망 판정을 받고 소생한 환자 63명 중 4명과 네덜란드에 있던 300명의 환자 중 41명이 임사체험을 했다는 연구 직결을 토대로 그들이 임사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세이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심장이 마비되면 불과 몇 초 사이엔 뇌의 기능도 멈추게 되며 뇌의 기능이 멈추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도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뇌가 멎은 후에도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있다는 것은 뇌의 기능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세이본 박사는 주장한 것이다. 실제 중문의 저 세상이 있고 이번에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요, 그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신문 자료 하나 보실까요? 200억대 유산 고향의 부탁에 독일 영화배우 전 재산 물려줘.
독일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자기 전 재산을 물려줬다 하는 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좀 이상하죠? 미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 부동산 여왕 애양견의 유산 115억 원. 115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 개한테 물려줬어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개인가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 개가 그게요. 어찌 이런 일이.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가 다를 것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각 사람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날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기에 처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각 사람 나를 아주 높고 둘도 없이 귀한 존재로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내가 이 짐승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 안에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바로 혼이 있고, 그리고 몸도 갖고 있어요. 이 몸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작용인 이 혼은 사람과 동물에게만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혼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전기톱을 들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밑둥에다가 들이대면 나무가 쓰러집니다. 그 과정에 나무가 아프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혼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양이 모습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코끼리 뒷다리나 소 뒷다리에다가 전기톱을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펄쩍 뛰겠죠. 아프다고. 왜 그래요? 바로 동물에게는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을 느끼는 그런 혼이 있어서 이 짐승에게는 혼이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지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창세기 1장을 한번 직접 찾아보십니다. 맨 앞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 여자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습대로 지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좀 들어가서 보면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셔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단 말은 신이다, 그러면 신. 신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도 박네, 신이 보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내 속에 있는 영은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다. 영원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 말은 죄라고는 털끝망울도 없는 선하고 선하신, 착하고 착하신 거룩한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또 보고 싶다고 해서 앞으로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셔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봤을까요? 헛것을 봤을까요? 속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봤다고 하면은 가짜 거짓 속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는다고 그래. 나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의롭다 받아주시지, 성경과 다른 믿음은 아무짝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믿고 지옥 가게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옳은 길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찾았던 말씀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구나, 내 속에 바로 그 영혼이 그것이구나. 이제 정리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지어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집을 한 채씩 지어줬어요. 몸. 흙에서 재료를 채가지고요, 몸을 지었어요. 맨 처음 사람에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계속 몸과 영과 혼으로 태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하는 말은
몸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나는 그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영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몸과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밤송이가 있죠. 이 밤송이에는 밤알이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밤알이 목적이에요? 밤 껍질이 목적이에요? 밤알이 중요합니다. 밤알을 얻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밤을 주우러 큰 보자기를 가지고 산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밤알은 하나도 없고 밤 껍질만 몽땅 주워가지고 왔어. 그럼 뭐라 하실래요? 병원에 가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적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이주열 씨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이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가지고 저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혼이 이주열 씨예요? 몸이 이주열 씨예요? 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저세상에 건너가고 몸은 흙에 묻혀서 지금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영혼이 목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나가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져 있는데 우리 눈이 불완전해 가지고 몸밖에 안 보이니까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러나 이 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체험으로도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 양심 있잖아요. 종교심도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좀 못된 짓 하면 양심도 없네. 없어서가 아니라 네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바로 그 양심.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내 속에 나를 지어 넣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종교심은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존재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데 바로 자식이 어려울 때 부모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세요고 찾는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아무 데나 가서 물 떠놓고 피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 종교심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내 영혼이 있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래 살고 싶은 마음들 다 있으시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요. 어떤 할머니 100세 가까워지니까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내가 더 살아서 못한다냐, 귀신은 뭐 한다냐, 나 같은 거 안 잡아가고 맨날 그래. 그런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피쩍피쩍 깊은 물에 풍덩 빠졌어. 그러면 야 자리 잡았다, 여기가 그 자리구나 하고 쑥 들어가셔요. 살아보려고 막 헛부적 날려요. 왜 그래요? 그 할머니 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제 죽은 건너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 영혼이 죽은 건너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행복에 사는 영생을 얻는 것이 이번 성경 강의의 목적이다. 이렇게 틀림없이 마음을 갖고 이번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아가씨 예쁘죠? 마릴린 먼로라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먼노가 그대로 늙었으면 이렇게 늙었을 것 같아요. 자, 여쭤봅니다. 이 할머니 먼노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아가씨 먼노하고 사귀고 싶어요? 그러죠.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그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아까 그 할머니 먼노나 이 아가씨 먼노나 똑같이 좋아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를 몰라요. 엉뚱한 데서 행복거리를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 행복, 만족, 기쁨 항아리가 있어요. 이걸 채우고 또 채워서 행복하고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려고 명예, 지식, 재산으로 계속 부어요. 이거 아닌가? 자동차도 사보고 아파트도 바꿔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또 가정을 잘 꾸려도 보고 붓고 평생을 붓는데 잠깐이죠. 결국은 허무해요. 이 그림처럼 밑 빠진 독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내 영혼이 만족했을 때, 영혼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저 안 깊숙한 곳에 자유함이 누려지면서 행복이 와요. 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분들 많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사가지고 어리번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지만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늘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이 아니죠. 돈이 있으면 좋은 침대, 금침대, 물침대, 기름침대, 돌침대 얼마나 들여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면증 걸려가지고 엎지락 뒤치락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요. 오히려 달콤한 잠이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건 돈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금은 보석 주렁주렁 꾸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아름다움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책 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의 유익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총명,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사서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어요. 종업원.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약을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보약도 데려 먹고. 그러나 건강의 근본적인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나열된 그림들 중에 여기 위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아래 것들을 얻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 것을 얻었을 때 복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이게 행복이에요. 심령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쁨 낙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근데 그 심령의 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번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횡한 가슴 채우려 부엌에서 홀짝. 주부들 이야기잖아요. 중년 부인들. 딱 한 잔이 어느새 한 병. 한가 마음에 차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합니다. 밤을 못 잡아. 소주 한 잔으로 채워볼까? 딱 한 잔만 딱 부엌에서 들이켰는데 안 차. 한 잔 더. 안 차. 한 잔 더 하다 보니까 한 병이 비워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만족이, 기쁨이,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호프 소주집, 환장을 청춘아. 술로 한번 채워보자 그 말이요.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저도 옛날에 술을 꽤나 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좀 돈 좀 썼겠지 않습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저녁에 술 좀 먹으면 그 다음날 속이 얼마나 쓰리는지.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가. 왜? 또 다 빠져버렸어.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가 1995년 8월 4일. 저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그 횡한 가슴이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 술 갖고 채울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에 술이 그냥 멀어져 버리고, 하루에 2간밖씩 피우던 담배가 뚝 끊어져 버리고, 항상 행복해요. 기쁨이 쭉 늘상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것이구나.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그 길로 지금까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름질해 왔어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 행복해 보이죠? 부럽다. 이번 성경 강연에 답이 있어요. 여기 마릴린 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잠깐 마릴린 먼로 일기를 한번 엿보봅시다.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마릴린 먼로는요, 유명한 영화 배우잖아요.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두 번째 가라면 서울 만큼 사랑했던 그 여인. 많은 돈 많은 남성들이 추파를 던졌습니다. 다 누리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저 마음속에는 늘 비어있어. 공허해. 이걸 뭘로 채워볼까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내가 더 살면 뭐하냐.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건너갈 텐데 가자 하고 1962년에 자살했습니다. 안타깝죠? 마릴린 먼로가 뭘 몰랐을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저 세상과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음이라는 밥상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을 건너가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마릴린 먼로가 그걸 알았어요. 뭐 지금 죽음 건너가나 좀 더 살다 건너가나 그것이 그것이지. 이렇게 하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까지만 안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가 있다. 저 세상이 있다. 거기에는 이 세상 영생 얻고 왔느냐 어찌 못하고 왔느냐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이걸 놓치고 죽음을 건너가고 말았잖아요.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돌아갑니다. 그러기 전에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마릴린 먼로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이번 성경안에 참석하는 바로 그것이 힘써 여호와를 아는 과정이에요. 죽음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언제 그 죽음이 각 사람 나에게 찾아올 줄을 몰라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3살 소봉이 젊은 청춘의 위암이 들었어요. 치료를 했는데 계속 병이 깊어갑니다. 그 사이에 소윤이라는 아들이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 사랑하는 소윤이 돌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 아들, 애틋한 이 아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아들, 돌잔치라도 해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 기념으로. 그래서 죽음에게 사정을 했어요. 죽음아 우리 소윤이 돌잔치 좀 해주고 가게 좀 천천히 와라. 한 발만 천천히 와라. 죽음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바로 돌 며칠 남겨놓고 가자 찾아왔어요. 그래 해보자. 소봉이 양손에 팔을 걷어붙이고 죽음과 싸움에 나섰어요. 못 가! 절대 못 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너무나 처절한 아픔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일어나가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다 대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이렇게 줘.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을 잃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정말 잡고 싶었어. 영혼이 떠나는 영혼을 잡아서 다시 밀어넣더라도 조금이라도.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서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소봉이가 지금 비록 저렇게 앞서 죽음을 건너가지만 저세상 천국에서 아들 소윤이, 남편, 부모, 또 친구들 다 다시 만나가지고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진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주주고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코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나 있는 것이지 죽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병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소봉이가 그것을 깨닫고 죽음을 건너갔다면 절대 저렇게 처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남은 가족들, 남편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죽음을 건너가는 건 여유로움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중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자격을 얻었다면 그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어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가 죽음 건너갈 때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건너갔을 거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소봉에는 정반대로 이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갖고 죽음을 건너간 서진이 엄마가 있는데 그 사연을 한번 먼저 가거라 이놈아. 아빠, 엄마 어디가? 아빠,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함께 놀아주지 못해 미안해 아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서진이 아빠 먼저 하늘나라로 가지만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내게 든든했던 것처럼 우리 서진이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줄 거라 믿어. 사랑해 여보. 얼마나 이 두 죽음이 극과 극입니까? 영생을 얻고 얻지 못하고 그 차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죽음이 찾아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 이 몸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라. 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주일 오전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만 성경을 집중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면 틀림없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은 영생 얻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전제하에 다 영생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지금 마음을 결정하세요. 오늘 하루만 듣고 내일부터는 다른 일 보려고 하신 분, 야, 들어봐야 되겠다. 진짜 듣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급한 이 일을 이번에 해결하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90편입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길어봤자 고작 70년, 80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따지고 보면 살아갈 것도 없죠. 실제 우리가 힘을 내서 의미를 갖고 사는 그 인생은 70년, 80년입니다. 너무나 짧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뭔가 큰 기대와 희망, 파랑새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나마 또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아쉬우시죠? 아마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그러실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꽃, 이 아름다운 꽃도 몽을 지는가 싶더니만 활짝 피더니 곧 사그라들어요.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있죠. 열을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 젊은 소녀적 이 예쁜 이 아이 금방 이런 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런 젊은 청년이 점점 변하는가 싶더니만은 대머리 할아버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영화 배우가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한 곡 가져왔습니다. 19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정로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정못에 짤랑대는 영화 찾기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지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춘은 언젠가 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천하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적. 각 사람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70년, 80년 살게 하셨을까?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려고 왔으니까요. 죽음을 건너간 각 사람 나.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죽음을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평생 살면서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천국 법대로 저 세상 법대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러 죄의 삭을 갚으러 가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고통스러운 지옥입니다. 근데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죠. 이 사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영생 얻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갔기 때문에 심판받고 이대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아직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내가 죽음 건너 이 길을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대로 내 인생이 마감이 되면 되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있을 때에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 지금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이 세상 법으로 심판해가지고 감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고 퇴석 앞으로 지옥 가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게 된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도 갈 수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허부적허부적 지금 죽게 됐습니다. 거기서 물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이것부터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성경 강연의 내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라, 구원을 입에 달고 살 거예요. 그러면 짜증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짜증을 내더라고. 구원받으라 그 말은 천국 가라 그 말이에요. 좋은 데 가라 그 말이요. 그게 나쁜 말이요? 1000번만 들어도 좋은 말이지. 여러분, 죽음 건너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저 지옥과 같은 나쁜 데 가고 싶어요? 다 그러구만 보니까. 누군가 가족이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가 있기를 바래요, 못된 곳에 가 있기를 바래요? 거봐. 그래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49제도 지내주고 좋은 데 가라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이런 화환이 즐비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화환에는 한결같이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명복, 저 세상에서 행복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그 말은 죽은 저 세상이 있고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각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보내실 때 아예 넣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다 그거 있고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좋은 데 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니까요. 천국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못된 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옆구리를 찔러댔던 거예요. 딸을 사랑하니까. 실제 성경에서도요, 그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서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지옥불 속에서 끌어내서 천국 가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좋은 데 가려면 먼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이란 것을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에 깨닫고 구원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겠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각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성경을 배워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지식을 토대로 올바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의문이 내 마음속에서 해결됐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요. 그냥 무턱대고 눈 딱 감고 믿습니다. 믿어야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을 배워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진리일 텐데 증거는 있는가? 이렇게 따져보고 맞네. 이렇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다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또 죄인에 대한 지식은 내가 왜 죄인이요? 착하게 선하게 나는 양식과 살았는데,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데 구원은 정말 받았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올바른 지식과 함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결과가 곧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이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 그래서 성경은 답이에요.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이 뭐길래 성경에서 답을 찾느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자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람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되죠. 그럼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에 그 밑에 기자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자 생각이구만, 기자 계획이구만,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대통령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대통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에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 생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신이 내려가지고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선지자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글자 하나 틀림없이 받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대목 보면 에레미야 30장 1절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지금부터 내가 불러준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이 에레미야서예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은 지금 성경을 배울 때에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면 깨달아지고 실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 앞에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 이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거나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나는 유교인이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성경 안 배워. 나는 불교인이니까 성경 배울 필요가 없어.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털 것만도 없으니까 성경 강연에 갈 이유가 없어. 나는 성경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신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오해예요.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불경, 코란경 이런 것과 같은 경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편지예요, 편지. 부모님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골라서 받아요? 당연히 열어서 아버지가 이런 생각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보내겠다고 하시는구나.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자, 성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좀 내용은 내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지옥 간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생겨난 믿음이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얻은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찾아오셔요.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증거를 넣어놨어요.
옳고 그른 것은 증거를 보고 확인한 뒤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안에 증거를 주시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증거를 확인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믿음을 옳다, 의롭다, 오케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이번 성경 강연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원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첫 페이지 첫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맞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가 쉽지 않을걸요? 증거를 봐야 아 맞네 이러실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창조. 태초에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어떤 세상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저 세상, 신령한 세상.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저 세상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해요. 저 세상. 거기에 하나님이 그 말은 한 분이란 뜻이요. 한 분이 딱 계셨어요. 그분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거기에 살아계셔요. 시간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항상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본이요, 근본. 그래서 하나, 우리가 부를 때 하나하고 맞먹어야 되겠어요? 님하고 존칭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진짜 저 세상에 홀로 딱 계셨던 바로 그 신은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신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다 가짜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천은 이 우주를 말해. 해, 달, 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지구, 땅덩어리를 지었다. 없는 데서 하나님이 실제 지어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일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 간단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이 지구 땅덩어리의 만물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어? 누군가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있지. 에이, 만들기는 뭐 만들어. 그러면 저절로 생겼어야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냐를 따져봐야 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절로가 가능한지? 이 종이로 용을 하나 접었습니다. 여기에 용이 있다 그 말은 누군가 접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용이 저절로 접혀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신기하게 여기 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된다고?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그 상식이잖아요. 상식. 이런 종이로 접은 용 하나가 나오려면 복잡한 설계 도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 지혜가 들어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순서를 따라
접었을 때 이런 용이 나와요. 이 용은 몇 번 접어서 나왔냐 하면 275번을 접었어요. 종이에 275번이라는 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용이 접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용이. 이런 하찮은 종이용도 절대 저절로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진 이런 공작이 저절로 지어져 가지고 날개를 펼 수 있겠어요? 누군가 그만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애당초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들고 창조했다는 말이 사실인 겁니다. 여기 집이 있어요. 집이 저절로 생겨났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집이 지어지는 걸 내가 보지 못했지만은 집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또 집 주인이 분명히 있죠. 찰떡같이 믿잖아요. 그러면 집보다 더 어마어마한 저 건너 우주, 하늘, 지구 땅덩어리, 바다와 나무,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지으신 분이 있어야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 않냐? 오, 그렇죠. 그러면 이 만물도 지은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분이 누구요? 원래 홀로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이 벌집은 벌이 짓습니다. 그렇죠. 이 건물은 사람이 지어요. 지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이 지구와 저 건너 우주도 누군가 지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누군가 지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능치보다 일 없는 분입니다. 이 벌집을 보면 벌의 능력과 솜씨를 알 수 있죠. 건물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주와 이 지구 땅덩어리가 지어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거예요. 가히 얼마나 대단하신 능력 있는 그런 솜씨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 은하계의 우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계는 한 개의 소우주에 불과합니다. 공간 어느 곳에나 다른 소우주들이 있습니다.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만 최소한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에는 이와 같은 소우주가 1억 개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실제로 있을 공간의 1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별의 수를 헤아리면 1000억 곱하기 1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는 10의 28승계의 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런 숫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해변에는 모래알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요. 제임스 진스겸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는 아마도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 수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생존 조건을 갖춰주셨어요.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지구는요, 지구를 끼고 도는 달을 매단 채 이 태양을 1년 365일 5시간 45분 49초 만에 정확하게 제자리에 돌아와요. 달려가는 속도를 확인해 봤더니만은 시속 10만 8천 km 속도요. 슝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리에서 팽이처럼 돌면서 시속 1660km 속도로 돌면서 날아가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면 원심력에 의해서 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려야 할 텐데 정확하게 제자리를 돌아서 와요.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지럽지도 않아, 멀미도 안 해, 느끼지도 못해. 딱 멈춰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구는 내액, 외액, 멘틀, 지각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 내액은 아주 비중이 높은 아주 무거운 물질로 고쳤덩어리예요. 그리고 외액은 액체입니다. 거기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버금가는 속도로 지구 자전과는 거꾸로 내액이 회전해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무게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하나님이 나눴다. 맞잖아요? 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선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이란 것은 무게, 부피, 질량 이런 것들을 말해요. 누가 태양의 부피와 무게와 질량을 저렇게 정해놨겠냐? 누가 지구와 달의 무게와 부피와 질량을 꼭 이대로 정해놨겠냐?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놨겠냐? 이게 저절로고 우연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여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멀죠? 그런데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공전을 해야지, 만약에 기분이 좀 좋다 그래가지고 태양 쪽으로 가버리면은 다 좀 심한 말로 불고기 되어버릴 거예요. 아 뜨거워 밖으로 튀쳐나가면 다 동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파란 생명존을 타고 쭉 돌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저절로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셔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그 궤도가 그림처럼 7% 폭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그 말은 절대 저절로 될 수 없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라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우주과학자예요. 그 과학자가 대학생 포럼에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의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해서.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서만 태양으로부터의 위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런 생명 활동이 서서히 전개될 수 있고 우리 또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하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진짜 지지를 찾다 보면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이 또 있느냐?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자료가 있는데요.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 지구는 어떻게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 과학자들이 다 연구한 결과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저 우주 공간에 나가려면은 이 우주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4층짜리 우주복. 이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주가 전체적으로 우주복에 입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실제 우주복을 입고 있다니까요, 지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층짜리 우주복을 지구가 입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 우주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대기 환경은 다른 행성하고 전혀 환경이 달라요. 공기 구성 성분을 보면 지구상의 질소가 78%, 산소가 21%, 아르곤이 0.53%, 이산화탄소가 0.03%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 순서대로 지금 태양을 끼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쪽 금성하고 지구에서 가까운 반대편 화성하고 대기 환경을 조사해 봤어요. 그러면 지구는 중간이니까 이쯤 되겠다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실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산화탄소, 금성은 98%, 화성은 95%. 그러면 지구가 원래 98% 이산화탄소 비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질소, 금성 1.9%, 화성 2.7%. 지구도 1.9% 정도밖에 돼야 됩니다. 산소는 금성, 극미량, 화성이 0.1%.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지구도 산소가 조금 극미량만 있어야 돼. 지표면의 온도도 금성은 477도, 화성은 마이너스 53도. 그러면 지구는 290도,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정도. 대기 압력 금성 90, 화성 0.064. 그러면 지구는 60 정도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구는 어떻습니까? 이산화탄소가 98% 해야 되는데 0.03%고 질소가 1.9% 해야 되는데 78%고 산소가 극미량해야 되는데 21%고 지표면 온도도 13도로 적당하고 평균 기온이죠. 그리고 대기압력도 1.0으로 딱 사람 살기에 좋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냐 이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우물과 궁창 이 우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 궁창은 대기를 말해. 대기층, 이 공기층. 하나님이 공기층을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 죽음 건너가서 너는 왜 영생 얻지 못하고 왔느냐? 왜 믿지 않고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면 핑계를 댈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못 믿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우주와 지구, 만물을 다 만들어서 네 눈에 보도록 해놨는데 그거 저절로 생겼겠냐?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심으로 살펴보면, 야, 이게 저절로 될 수가 없구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또 그러한 솜씨로 이걸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영생 얻도록 내가 다 해놨는데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1장을 또 보십니다. 창세기 1장 이 안에는 종류대로 지었단 말이 10번이 나와요. 10번이. 종류대로. 식물도 종류대로. 물고기 새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이 꽃 봐요. 아름답죠? 얼마나 예쁩니까?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어요? 사람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드라큘라 원숭이 얼굴꽃. 이빨을 보니까 드라큘라 같고, 이 얼굴을 보니까 원숭이 같고, 꽃이네. 드라큘라 원숭이 얼굴꽃.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맺힐 수 있겠어요? 혹시 이 하나만 있다면은 어쩌다 보니까 챙겼는 것 같다 이럴 수가 있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 나무에서는 항상 똑같은 꽃이 맺히게 돼 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종류대로 지어가지고 그대로 유전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꽃이 그 나무에서 맺히는 겁니다. 성경 사실이잖아요. 이 원숭이란 초, 춤추는 봉숭아,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이런 꽃들, 꽃입니다. 지금 부엉이꽃, 이런 채소들도 종류대로 나잖아요. 내년에 그 씨를 심으면 거기서는 틀림없이 그 채소가 나와요. 왜? 종류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도 종류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사실입니다. 또 바다의 물고기들 종류대로 유유자적합니다. 종류대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솜씨하여.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새들도 종류대로 끼리끼리 놀잖아요. 엄마 새가 아가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생긴 것이 똑같잖아요. 제비도 쩍 벌리는데 똑같잖아요. 제비들 입들 보니까. 왜? 종류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 움직이는 모든 생물의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종류대로. 그리고 짐승들도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거 입에 달고 살죠? 이게 종류대로 어쩌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내가 팥을 심었는데 아니 콩이 같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팥을 심어놓고는 콩이라고 착각한 것이겠지. 자기가 틀리지 무슨 콩이 거짓말하겠냐고 팥이 거짓말하겠냐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종류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팥에서는 팥이 나오고
콩에서는 콩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저절로가 아니란 증거예요. 얼룩말에서는 얼룩말이 나오죠. 엄마가 아빠가 검정말이면 새끼말도 검정말이잖아요. 코끼리는 코끼리를 낳고 곰은 곰을 낳습니다. 무슨 우리 한민족이 무슨 곰에서 나왔습니까? 그 곰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 온숭이는 온숭이를 낳습니다. 온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감사를 다 해보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족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종류대로 거기서는 그것이 태어나요. 성경 사실이죠.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시면서 만물을 사람에게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면서 필요한 대로 활용하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식물은 동물과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고 동물과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은 사는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 동물의 존재 목적과 사람의 존재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독일의 영화배우, 미국의 부동산 여왕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성경의 창조 과정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아기 땅을 뜯어요. 아빠 땅을 뜯어요.
아빠 당어주유유, 할머니 할아버지 당어주유유. 뒤에 아이 둘 나오죠? 제 손자들입니다. 모녀 녀석은 걸음마를 갓대기 시작할 때 몇 걸음 걷다가 삐쭉삐쭉 하다 넘어질 그때 너무나 기특해서 찍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아이는 할아버지 발음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니까 하버라지 그러잖아요. 이 녀석들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하고는 달리 저와 이 아이들 사이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 분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랑. 사랑.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우리 각 사람 각 사람 지었기 때문에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떤 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좀 안 맞다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면 틀림없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1분 30초 만에 그림을 그리는 그 솜씨 있는 화가가 있습니다. 어떤 쇼풀에 나와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다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궁금한데 다 완성되고 나니까 와 하고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실까요? All right. All right, so what is your talent? What will you be performing today? I'm a speed painter, and I'm going to do a painting in a minute and a half or less. All right, here we go. Let's hear it for Dee Westry. Yes. All right, Dee,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I don't know. Seconds, Dee. Here we go. Not even a drink.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30 seconds, Dee.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don't think you. No! It looks like a pear.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ee. A pear. Come on! Give us a Three.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ee Westry. Okay, and there we go. 박수 칠만 하죠? 이번 성경 강연회가 끝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석한 발걸음 귀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모두가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